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리,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서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 하고 하나는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티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처음 새벽 예배를 시작하는데요. 또 다른 느낌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목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지금 목으로 찬양은 못하고 머리로 찬양하는 약간 두성을 통해서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성을 통해서라도 찬양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동안에 찬양할 수 없어서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찬양이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환경, 그것이 참 저희들에게는 귀한 은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살펴보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은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가, 의사였던 누가가 이방인인 데오빌로와 특별히 각하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보면 아주 고귀한 신분이 아닐까, 어쩌면은 총독을 표현하는 것 아닐까라는 그러한 추측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방인에게 지금 교회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키로 편지를 써서 보고하는 형식으로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제2 누가복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도 동일하게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이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기록한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제2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은 이 교회가 어떻게 일어나게 됐고 오늘 사도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지금 왜 이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이라는 말은 사도들의 행적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잘 알 수 있고, 그 교회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떤 형태로 나아가게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교회는 어떠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1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죠.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다시 갈릴리로 가셔서 그 갈릴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갈 시기가 되어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목격하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제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감람원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장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광경을 목격한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보았던 장소가 바로 감람원인데, 그런데 이 감람원이 예루살렘과 얼마 정도의 거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는데요, 가까워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라고 말합니다. 가까워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 안식일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이들에게는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라는 것은 대략적으로 약 900m에서 1200m 정도 되는 거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편안한 걸음으로 약 10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알맞은 거리에 그들이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여기서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의 아주 큰 다락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120명이 들어갈 정도의 다락방이라면 엄청난 부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마가의 다락방이 아닐까라는 추정을 합니다.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
그 다락방에 누가 올라갔습니까? 먼저는 11사도 베드로와 야곱,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토마,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여인들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과 예수님의 동생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은 이렇게 등장합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여기서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지요. 그리고 유다는 오늘 유다서를 기록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아마 또 다른 예수님의 동생들 중에 누이들도 있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인 수가 대략 120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그들이 예수님의 성천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대략 10일 정도의 기간 동안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기간, 이게 예수님의 성천을 목격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그 시간이 대략 10일 정도입니다. 이 10일 정도 기간 동안 무엇을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했기에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서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말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말은 기도에 전념했다라는 것입니다. 몰두했다라는 말이죠. 온전하게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한다면 오로지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서 오늘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가 뭔가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죠. 16절에 보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게 하였느니. 아마도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들,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문제는 지금 12사도 중에 한 명이 피었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마음에 뭔가 문제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12명을 부르신 것은 무언가 이유가 있었고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충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충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야고보, 유다가 했던 이 직무를 맡을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배경은 18절에 보면 유다가 어떻게 죽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여기서 불의의 삭스는 예수님을 판 값이죠. 그 값을 가지고 밭을 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밭에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목을 메어 죽고 나니까 배가 이렇게 불룩하게 튀어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는 가스가 차기 시작했고 그 나중에는 그 목 떨어져서 거기에서 굴러 떨어져서 창자가 튀어나오는 그러한 비참한 말로를 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피밭이라,
아겔다마라 그렇게 불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는 시편 69편 25절의 말씀과 또 일러서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시편 109편 8절 말씀을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말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에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식한 사람이었죠. 무식한 어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갑자기 두 요절이 튀어나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을 계속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지요. 자,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하나님 이 모든 것은 가룟 유다의 이런 성경에 기록되어서 성경을 응하기 위한 것이었으니 우리 중에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누군가를 뽑자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자는 자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항상 우리와 같이 다니던 사람 중에, 우리도 교회가 항존직을 뽑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교회의 연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연수가 되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처럼 그것은 그 연수 기간 동안 교회를 얼마나 알고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헌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자격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그 사람 중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자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자격은 25절에 보면 봉사와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능력. 이 능력이 되는 사람 중에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두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바사바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유스도,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띠아가 그 자격에 해당이 됐다라는 거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70인, 그러니까 12사도 다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 70인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이 두 사람이 이 자격에 해당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격에 1차적으로 해당되는 사람 두 사람을 뽑아서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서 봉사와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유다는 그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습니다 라고 하고 제비를 뽑았더니 마띠아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뽑았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사도가 다시 완성이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12지파였다면 이제 예수님의 신약으로 돌아와서는 그 지파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12사도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세웠다면
이제는 12사도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12사도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확장되어져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람을 세워서 오늘도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하는 것, 다시 말하면 봉사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전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가 뽑혀졌다라는 것,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오늘도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능히 감당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열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